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평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오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생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으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노아는 방주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죠. 엄청난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방주와 같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한 나만이 경험한 다른 사람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노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방주에서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은 노아의 일생의 아주 짧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기 전에 600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방주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방주에서 내려서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노아가 600년을 살아온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진짜 축복은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600년이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모습,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노아와 같은 사람들로 다시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금 자기가 600년을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제사에 그 제사의 번제물,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잖아요. 노아의 자손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심판할 일이 없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의 자손들이 구원받아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보시고 여전히 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반응의 이유는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즉각적으로 매번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죠. 그게 제사죠. 자,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며, 그 죄인인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고, 더 이상 이 제사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 아니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는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비슷한 비유를 하자면,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올 때 자녀가 완벽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말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키운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 앞에 부모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면 그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부모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앞에 기뻐하시는 것,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가축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태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오는 사람의 한 인간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이래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간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항상 좋은 기후만 있고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만 있는 게 아니라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당연한 그것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경험했던 낮과 밤, 계절의 변화,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렇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이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에게, 방주에서 생명을 구원한 노아에게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그냥 방주에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다시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내가 뭔가 수고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수고를 했을 때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가을에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 가축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낳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리하자면 우리는 그냥 매일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 일 없이 그냥 매일매일 계절이 변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노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노동의 대가를 얻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한평생 그 노동이 우리 삶에 정말 무거운 짐인 것 같고 어깨에 무거운 것 같지만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렇게 그 땅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얻으며 살아가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는 삶이 되는 것. 그냥 이게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주 6일을 일하고 주 5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삶 자체가 그냥 우리가 한평생 너무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롭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저희 아버지는 신문사에 다니셨어요. 그러면 월요일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주일에 가서 신문을 만드셔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니까 그 삶에 이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장로인데 월요일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냥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새벽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제 하루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그냥 내가 무언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가장 큰 그 바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스페셜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그것을 누려야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역할이 있는 것, 내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여전히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0일 동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일신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드리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저긴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심지어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갖고 설교 듣다가 다 못 들었어요. 근데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그 관광지에서 11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나 좋아요.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죠. 그런데 여기에 돌아오니까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매일매일 저와 함께 부대끼는 그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곳은 제가 너무나 그 예루살렘은 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제가 평생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그냥 스쳐 걸어서 경험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임을 군대 가니까 깨닫게 되고요.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요. 미국 가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게 되니까 내가 매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섬겼던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갔다 돌아오니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오늘도 그냥 그저 건강해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요. 나에게 힘이 있어서 오늘 금요 전도도 있잖아요.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고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걸어올 수 있는 것도 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수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앞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평범하지 않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반복됨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는데 그 축복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 그냥 그 너무나 평범해서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